예수님의 비유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들어서 시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부터 같이 먼저 읽을게요.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여러 가지 일을 말씀하셨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 또 덜어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은 곧 났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덜어는 가시덤불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그러나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가 되고 어떤 것은 60배가 되고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제 제 얘기를 잠깐 하면, 저는 모태신앙으로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제 신앙을 가진 자로 어린 시절부터 너무나도 가깝게 이 성경의 이야기들을 듣고 자랐습니다. 저는 늘 시간이 나면 달려갔던 곳이 교회였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까지 제가 뭐 우울한 일이 있거나 아니면 이러면 안 되는데 이제 자율학습을 땡땡이를 치고 교회를 갔어요. 아무도 없는 교회에 친구랑 둘이 가서 막 목청껏 찬양하고 막 그런 되게 건강하지 못한 모습인데 그것도. 근데 그렇게 교회에서 늘 살았고 또 자라면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성경의 말씀들을. 근데 제가 자꾸 성경의 이야기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저한테는 이야기였어요. 그게. 어릴 적에 재미있게 들었던 그 이야기들의 주제들은 구약에서는 천지창조, 이거 엄청나죠? 어린 시절에 들으면 이제 막 상상력이 막 엄청나지잖아요. 네, 그리고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이야기, 노아의 홍수, 바벨탑, 야곱, 요셉, 모세, 그리고 출애굽 사건,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 다윗은 정말 어린 시절의 영웅이죠. 네. 그리고 신약으로 와서는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들, 사도들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 등의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이 많은 성경의 이야기들은 안타깝게도 제 말 표현 그대로 이야기로만 저에게 존재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잘 믿고 또 잘 살아야지 라는 종교적, 윤리 도덕적 교훈을 주는 것에 그쳤어요. 그럴 뿐 그 안에 담긴 진의, 복음을 파악하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복음이 무엇인지, 또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이제 점차 알게 되면서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고 또 잘못 전하고 가르쳐 왔던 것들이 참 부끄럽고 또 한편으로는 아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를 스쳐 지나간 그 수많은 교회 학교 제자들에게 저는 몹쓸 짓을 했어요. 생각해보면. 되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좀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우리가 그동안 잘못 이해하고 또 잘못 믿어왔던 성경의 말씀을 구속사적 관점으로 재해석해서 성경 말씀을 진짜 복음으로 나누어 먹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들을 준비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무엇을 설명하기 위함이었을까요? 먼저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비유란 이제 사전을 찾아봤어요. 사전적 의미로는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 설명하지 않고 다른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이 있는데 그것을 쉽게 다 보여줄 수 없을 때 쓰는 방법 중 하나라는 거죠. 그 엄청난 그 큰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것과 가장 흡사한 경우를 제시하여 설명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를 설명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 되죠. 예수님께서는 피조물인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는 알 수도 또 완전하게 이해할 수도 없는 하늘나라의 비밀, 곧 천국의 비밀을 설명하시기 위해 이 비유라는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과 밀접했던 농사,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오늘 나눌 말씀이고 또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처럼 농사를 소재로 또는 달란트, 혼인잔치 등의 소재를 사용해서 빗대어 설명하신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알아들어야 할 사람들만 알아듣게 하기 위해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예수님께서 직접 밝히신 이유죠.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했다. 어찌하여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다. 가진 사람은 더 받아서 차고 남을 것이며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곧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여든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 창세 전부터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의 비밀을, 복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적 지각력이 있는 자들만이 이 복음을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생각할 때 오늘 가장 먼저 다룰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한 성도라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비유 중 하나죠. 특히나 교회학교 출신들, 이제 어르신들은 주일학교죠. 솔직히 고백하면 저도 주일학교였어요. 네, 교회학교 출신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비유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요? 길가에 뿌려져 금방 새에게 물려가듯 설교 시간에 졸거나 딴 생각을 하다가 사단에게 빼앗기지 말고 또 열심히 노력해서 돌밭을 갈아엎고 또 가시덤불을 막 제거해서 열심히 풍성히 열매 맺는 좋은 밭이 되어야 한다. 우리 모두 좋은 밭이 되도록 노력하자! 합시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지 않았나요? 안타깝게도 이 비유를 본문으로 한 대부분의 설교가 이런 식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찾아봤어요. 자료들을 막 뒤져봤는데 진짜로 끝은 거의 다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가운데는 괜찮았어요. 이러다가 갑자기 끝의 결론은 자, 좋은 밭이 됩시다! 아자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복음이 정리되지 않은 시절에 저 또한 이렇게 배웠고 또 이렇게 가르치며 설교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정리되면서 그동안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이런 의문에 귀를 기울이게 됐어요. 밭이, 잘 들어보세요. 밭이 자기 스스로 돌덩이를 치우고 굳은 땅을 갈아엎고 가시덤불을 뽑아 제거할 수 있습니까? 밭이 스스로?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앞에 내용대로라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한번 제가 쉽게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한 농부가 씨를 뿌리러 밭에 갔어요.
그 밭에 돌덩이도 있고 여기저기 가시덤불도 나 있고 상태가 영 엉망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우리 텃밭 처음 시작했을 때 어떻게 했죠? 가봤더니 어땠죠? 아주 폭신폭신한 땅, 막 완전 옥토가 벌어져 있었나요? 아니죠. 저기 귀탱이 어디 막 구석진 곳에 이제 돌덩이도 있고 뭐 이만한 돌덩이로 나왔었죠. 막 그런 돌덩이들이 막 박혀 있고 막 지저분한 것들이 다 뒤섞여 있는 그런 땅이었어요. 딱딱한 땅. 그러면 그런 밭을 대했을 때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요? 건강한 생각을 갖고 있는 정상적인 농부라면 씨를 뿌리기 전에 가시덤불을 뽑아내고 돌덩이를 제거하고 또 단단하게 굳은 땅을 갈아엎어야 하죠. 그런데 그 농부는 그걸 하지 않고 밭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서서 얘기했는지 쪼그리고 앉아서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얘기하는 거예요, 밭한테. 밭아, 내가 내일 다시 올 테니까 내일까지 돌덩이도 가시덤불도 싹 다 치워놓으렴. 꼴이 이게 뭐니? 그리고 딱딱하게 굳은 것도 다 갈아엎어서 부드러운 땅으로 만들어 놔. 그러면 내일 내가 다시 와서 씨를 뿌려줄게. 하는 거예요. 이건 상식적으로만 봐도 말이 안 되는 거죠. 밭은 그럴 수 있는 능력조차 없는 존재잖아요. 누군가가 해주지 않으면 단단한 것도, 단단하게 굳은 것도, 꽉 박힌 돌덩이도, 여기저기 뒤엉켜 있는 가시덤불도 제거되지 않은 그야말로 쓸모없는 땅, 버려진 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저 누군가가 그것을 해주면 요청도 못해요. 그것을 그냥 누군가가 선의로 해주면 옥토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은 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무력한 존재가 밭인 거예요. 아니, 존재라고 할 것도 없죠. 밭한테 우리가 무슨 존재라고 합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너희의 길가 같고 돌밭 같고 가시덤불 같은 마음을 스스로 노력해서 좋은 땅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너는 생명, 곧 구원을 얻을 수 없어. 그러니 어서 노력해서 좋은 땅을 만들어 내렴! 이라고 말씀하신 거라면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저 좌절과 절망을 주는 말씀이 될 뿐입니다. 좌절 포인트죠. 나보고 하라 그러면. 왜냐하면 평생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속에 박힌 돌덩이들과 가시덤불을 제거하는 일에만 완전히 몰두해도 완벽하게 제거해서 스스로 좋은 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일상의 삶을 버리고 이 나주늘타리도 다 내팽개치고 제가 막 머리 깎고 여기서 더 짧게 깎고 이제 산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수련하고 또 수십 년 폭포 아래 들어가 막 수양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기준에는 결코 미칠 수 없는 것이 피조물인 인간의 실존이며 한계입니다. 로마서 3장에 분명히 이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장 10절에서 13절 그리고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성경에 이렇게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사람도 또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도 없다고 말입니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우리의 처지를, 이 피조물인 인간의 그 실존을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과연 그것을 모르고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걸까요? 결코 아니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신 진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크게 세 개의 단락으로 구분하여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인간의 상태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이것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상태를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서는 가시덤불과 돌밭은 하나님의 저주의 상태를 가리키던 것이었습니다. 광야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었죠. 이런 길가, 돌밭, 가시덤불 같은 상태에 있는 이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게 되는지를 예수님은 이제 후에 별도의 해설을 통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 우리 같이 읽을게요. 너희는 이제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무슨 뜻을 지녔는지 들어라. 누구든지 하늘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길가에 뿌린 씨는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또 돌짝밭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런데 좋은 땅에 뿌린 씨는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 사람이야말로 열매를 맺되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낸다. 먼저 길가는 하늘나라, 천국의 말씀이 떨어지게 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얼른 빼앗아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한 예로 창세기 19장 12절 14절에 이제 롯과 사위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롯이 하나님의 그 사자들의 계시를 받고 이제 곧 불타 없어질 그 소돔성에서 나가야 한다고 딸들과 그리고 사위들에게 전하죠. 근데 이 사위들이 어떻게 했죠? 그 말을 농담으로 여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소돔이 주는 쾌락과 편안함 그리고 세상적인 행복으로 인해 내게 지금 부족한 게 전혀 없는데 왜 또 다른 복음이 필요하냐는 것이죠. 또 다른 예로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의 삶과 행위에 대해 자족하며 스스로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그들은 자기들은 이미 율법도 잘 지키고 제사도 잘 드리고 또 선한 일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자신들이 회개를 해야 하고 왜 예수라는 존재를 믿어야 하냐는 것이죠. 이 두 경우 모두 복음이 떨어지는데 악한 자, 곧 사단이 얼른 집어가 버리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보다 이 세상이 너무 좋아서 자신의 건강, 재산, 명예, 인기 이런 것들에만 관심 갖고 사는 사람들이 전부 길가의 상태인 자들입니다. 두 번째로 돌짝밭을 보면 돌밭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기는 해요. 하지만 환난이나 고난이 닥치면 곧 넘어지는 자들의 상태를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에 이제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들의 상태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바로 직전에. 이 10가지, 애굽의 10가지 재앙. 우리가 복음변증학교 강의를 통해서 몇 가지 이렇게 봤잖아요. 그 몇 가지만 봐도 진짜 소름이고 무섭지 않습니까? 온 나라의 그 나일강을 시작해서 온 나라의 물들이 다 피로 변했어요. 그 피로 변했다는 게 그런 시각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피 냄새가 얼마나 비릿한지 아시죠?
정육점에 가도 그 비릿한 그게 있잖아요. 근데 그 온 천지에 다 피로 막 가득 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거 하나만 봐도 진짜 소름인데, 그런 10가지 재앙들을 다 겪었어요. 봤어요. 그 10가지 재앙 속에서 자신들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그 기적을 봤다고, 체험했다고요. 그리고 애굽에서 그렇게 나오게 되었을 때 기뻐하며 찬양하며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애굽의 군대라는 환란이 막 뒤쫓아오자 금세 돌변해서 원망과 불평을 해대며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나서는 거죠. 이건 홍해 앞에서뿐만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의 시절에서 수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역시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현실이 더 중요한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세 번째로 가시덤불. 가시덤불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죄인들의 상태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 하나님이 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이들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 하나님과의 그 연합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빌면 그 신의 비위를 잘 맞춰드리면 나에게 좋은 걸 주시겠지. 다른 무언가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바벨론 포로 이전까지 이스라엘의 제단은 2개였다고 해요.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얻어내지 못한 것을 얻어내기 위한 풍요의 신 바알에게 드리는 제단이었다고 합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2개의 제단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겼다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고 있는 인간들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3가지의 밭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이런 분들은 없어요? 전 솔직히 예전에 그랬어요. 난 아니야. 난 길가 아니고 이 정도면 돌밭도 아니고 이 정도면 뭐 가시덤불도 뭐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위에 3가지 밭의 모습이 성도인 우리 안에 여전히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시덤불과 돌밭은 구원받은 우리 안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인정하기 싫을지라도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환란이나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세상의 염려나 재물의 유혹에 언제든지 흔들리기 쉽고 또 마음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거룩한 백성, 선택받은 자들, 하나님의 신부라는 우리 안에도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이 가득 차 있는 지경이라면 이 세상에 좋은 땅, 좋은 밭이란 과연 존재를 할까요? 구별하여 지어진 존재라는 우리예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신부된 자들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랬는데 내 안에도 보니까 이런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이 가득 차 있는 지경이라고요. 그러면 이 세상에 좋은 밭은 없다는 거죠. 그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보면 정말 애써서 좋은 밭이 되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그 좋은 밭에 원수, 곧 사단이 와서 진짜 얄미롭게 가라지를 슉 뿌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허용하십니다. 일꾼들이 주인에게 와서 가라지를 뽑을까요? 라고 묻죠. 그러자 어떻게 했죠, 주인이? 추수 때까지 그냥 놔두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밭을
과연 좋은 밭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결국 이 세상에 좋은 밭은 하나도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완전한 좋은 밭일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의문을 던져야죠. 왜 하나님은 우리 성도를 좋은 밭이라고 말씀하시고서는 여전히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 가득한 그 모습, 그 꼬라지 그대로 그냥 놔두시고 지켜보시는 걸까요? 왜? 이제 이 질문을 가지고 이제 다음 단락을 볼게요. 두 번째 단락은 열매 맺음의 주체에 대한 내용이에요. 열매 맺음의 주체가 누구냐, 누가 왕이냐, 누가 주인이냐의 문제인 거죠.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을 읽을게요.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많이 들었던 내용이죠. 그래서 소실적에 저는 목숨 걸고 찬양했어요. 주님, 제가 이 하나의 밀알이 되어서 죽겠습니다. 막 그랬어요. 선교학과를 전공했거든요. 얼마나 막 뜨겁겠습니까? 주님, 제가 죽겠습니다. 막 이랬거든요. 네, 제가 죽는 것보다 네, 안 죽어서 문제였죠. 이 구절에서 보면 밭이 좋은 땅이 되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이 구절을 보면. 열매를 맺으려면 한 알의 씨가 땅에 떨어져 죽어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의 구원, 이 사망의 값을 지불하는 것, 그 구원이 예수님의 죽음으로서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 인간 측의 그 어떤 공로나 노력이나 어떤 자격이나 그 어떤 열심도 거기에 단 1%도 기여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정말 많이 잡아준 거예요. 1%면. 정말 0.0000001%도 기여가 안 돼요. 우리가 애쓰는 것은.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씨에 의해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지 우리 스스로 가시덤불과 돌덩이를 제거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밭일 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밭은 스스로 기경할 수도 뭐 하나 치워낼 수도 없는 그런 존재예요. 밭은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밭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열매 맺음의 주체는 밭인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아닙니다. 생명은 심겨지는 씨에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가진 씨가 그 밭에 떨어지게 되면 그 밭이 어떠한 상태라 할지라도 거기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내고야 말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종교적, 율법적 열심을 내고 또 지치도록 헌신과 봉사를 하면서 우리 스스로 밭을 갈아 좋은 땅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신앙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 길가 같고 돌밭 같고 가시덤불 같은 내 속에 새 생명의 씨, 그 씨가 오직 은혜로 심겨졌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여전히 길가요 돌밭이요 가시덤불 투성인 나 자신의 모습을 이제 폭로 당하는 거예요. 그 폭로 당하면서 그럴 때 거기에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그 생명의 씨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인 거예요. 한마디로 절대 의존인 거죠. 우리가 계속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절대 의존. 예수 그리스도만 절대 의존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그 돌밭 같고 길가 같고 가시덤불 같은 그 상태를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9절의 말씀 같이 읽을게요.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알곡과 가라지에 비유해서 가만두라 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허락되다, 용납하다, 용서하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이죠. 가라지는 나중에 뽑혀서 지옥불에 들어갈 때까지 성도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용납하고 용서하는 자로 지어져 가는 길에 필요한 도구, 훈련 도구로 존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온 목적 다들 알고 계시죠? 왜 왔죠? 훈련받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그 모든 여정들은 훈련의 과정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백성 되어져 가는 훈련. 그 훈련의 과정 속에 필요한 도구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길가, 돌밭, 가시덤불 같은 것들. 우리 속에 들어있는 돌밭과 가시덤불 같은 가라지들 또한 우리가 우리의 무력함, 아무것도 아님, 티끌됨, 먼지됨, 없음, 똥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배우는 데에 필요한 자기 부인의 도구로 우리 안에 허락되어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수시로 길가의 모습으로, 돌밭의 모습으로, 또 가시덤불의 모습으로 수없이 폭로당하는 것입니다. 아, 정말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는 어쩔 뻔했습니까? 라는 것을 경험하여 알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 안에 길가, 돌밭, 가시덤불 가득한 모습은 예수님의 은혜를 더욱 절감하라고.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 하나예요. 오롯이 그 은혜만을 붙들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은 가시덤불과 거치는 돌로 인해 멸망에 처하게 됐지만 성도인 우리는 자신 안에서 폭로되는 가시덤불과 돌밭의 모습을 통해서 한 걸음 더 예수님의 은혜 뒤에 숨게 되는 겁니다.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가는 거죠. 왜 나는 예수님을 믿고도 우리가 복음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나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임을 그 당신을 알겠는데 근데 왜 나는 여전히 이 모양인가? 때로는 이런 나 자신의 모습에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 또 반복되는 그 부정적 패턴이 지긋지긋하진 않나요? 그게 바로 우리 안에 길가, 돌밭, 가시덤불이 가라지로 폭로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죽어지는 것이죠. 바로 그때 우리의 육이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경험하는 것이 은혜라고 합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단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필연성.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필연성, 왜 예수여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아담 이후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의 상태를 다음과 같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3절 우리 앞에서도 봤지만 같이 읽을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모습이 바로 길가요 돌밭이요 가시덤불의 모습입니다.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런데 그 불가능과 그 무력함의 밭에 생명의 씨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돌덩이와 가시덤불을 부수고 갈아엎어 버리심으로 그 밭이 옥토, 좋은 땅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 영원 전, 창세 전에 준비된 하늘의 씨가 그 원수의 밭에 심겨져 죽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이 구원의 현실을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쪽에 담긴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생명의 씨는 딱 한 분,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는 무력한 땅, 불가능한 땅인 우리 안에 그 생명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가 뚫고 들어오셨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뚫고 들어오심으로 우리 안에 당신의 생명을 심어버리십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노력이나 그 무엇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살아내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내십니다. 네,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아주 쉬운 간단한 정리를 하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 앞에 거 다 막 너무 어려우면 지금 것만 기억하세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당연히 결실을 맺겠죠. 그러나 길가나 돌밭,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 건강한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비극적이게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좋은 땅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미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을 했죠.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길가고 돌밭이고 가시덤불이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모두 결실할 것이나 너희는 길가고 돌밭이고 가시덤불이므로 결실하지 못하고 다 실패할 거야. 너희 스스로는 좋은 땅이 될 수 없기 때문이야. 그러나 내가 너희를 좋은 땅으로 만들어 줄 거야.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낼 거야. 아니, 만들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쓸모없고 무력한 땅 같은 자들에게 좋은 땅으로 만들어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겠다 하신 거는 이미 이루어진 거죠. 하나의 씨가 땅에 떨어져 죽어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열매를 풍성히 맺는 좋은 땅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선택되지 않은 자들, 유기된 자들, 영적 지각력이 어두운 자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비밀이에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하고자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좋은 땅이 되라는 그런 권면이 아니라 예수로 인해 풍성하게 결실하는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좋은 땅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로 인해 우리가 새롭게 부여받은 새 생명이 바로 좋은 땅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생명을 낼 수 없는 불가능의 밭에 예수라는 씨가 떨어져 풍성하게 열매 맺어 완성이 되는 구속사의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는 그 자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필연성을 강조하는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